아이때로 돌아가라, 동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실향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를 떠나서 실향민이 되었고 어린 때를 잊어버린 세대, 바로 로스 제네레이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독사꽃이 피고 뒷동산과 잔잔한 앞냇물에 물이 졸졸 흐리는 그러한 시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물장난을 치고 마음껏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던 그런 시대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는 고향이 있지만 고향 없는 생활을 해야 하고 동시에 어린 아이의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심을 잊어버린 세대, 이것이 곧 현대인들의 가련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은 고로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애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잘 되면 좋고 내가 편안하면 모두가 편한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좋으면 남들이 뭐 고통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어려움이 있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근검절약하여 자식을 위해서 전 생애를 희생했지만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또한 이웃도 모르는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밖에 모릅니다. 과거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심을 잊어버려 놓으니까 현대인들은 바라보는 것이 현실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몇 사람이나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주의의 종이 되어버렸고 현실주의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 남남으로 분출되어 버려서 동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진열장에 세우는 마네킹처럼 딱딱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감정도 없어져 버린 것이 오래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십 년간 만난 친구를 만나면은 그 친구가 반가워서 야 친구야 반갑다 어떻게 지냈느냐 하고 이래 얘기했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이러는데 그때 한 속으로 자기 속으로는 막 야 오늘 돈 좀 쓰게 생겼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자기다툼을 할 때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어린 아이의 마음을 되찾아라 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심령 상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마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가 나를 하루 이틀 따라 다녔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 내 앞에서 누가 높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서로 자기다툼을 하고 있느냐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어린 아이의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팬티를 입고 순진하게 뛰놀던 그 옛날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청년이여 내 때를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어린 때를 생각나십니까? 또 어린 때가 이와 같이 자주 떠오르는 경우 있습니까? 제 경우는 그래요. 제 경우는 뭐 젊을 때는 그 전혀 그 생각 안 해요. 안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이제 흰머리가 하나 둘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놀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또 막내가 지금 60이 넘었어요. 60 중반이 됐는데 그때 어릴 때 생각이 나죠. 어릴 때. 내 어릴 때. 야, 그 어떻게 지내냐? 전화는 형이 왜요? 그래. 아, 너 걱정됐어. 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나이가 60이 중반이에요. 이래요. 그래. 그래. 근데 내 생각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듯한 이러한 마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의 이 어른들 속에서 진정고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때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시기심 모두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 주님은 그 옛날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이 처음 예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순전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저들은 세상의 악습의 때가 전혀 묻지 아니하는 어린 나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들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와 같이 내 자리가 높다 네 자리가 높다 이렇게 따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의 지식에 맞지 않으면 꼬치꼬치 물어보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는데요?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져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무조건 믿었고 무조건 따랐으면 무조건 버릴 수 없는 그물과 숱한 고기들도 단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기나 질투가 없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점점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저들이 그렇지 못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처음 믿었을 때 그 어린 나이의 마음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서로 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심이 뭡니까? 어린 나이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심이란 무조건 믿는 마음입니다. 비판하거나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순진한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이요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복잡성이 없습니다. 단순한 마음이요 저들의 마음에는 반대하는 기류의 마음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부정한 마음이 없고 바로 긍정적이고 잘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저들은 웃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 때입니다. 육신을 보고 듣고 느끼는 육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듣고 보는 세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귀중한 동심,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세대 역시 이러한 중요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그러면 동심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동심으로 돌아가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니 해도 옛날의 황제나 군주보다
먹기도 잘 먹고 환경도 좋고 옷도 그들보다 더 좋은 옷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러나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지만은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안감은요, 그들이 스스로 어린 아이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마음의 자세가 벌써 잘못되어졌다. 이러면 분명히 사람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지만은 눈, 코, 입 모두가 다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인간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성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허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허망한 데를 좋아서 찾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감정도 그다음 느낌도 어릴 때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침 진열장에 세우는 마네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된 요인이 어떻게 되어서 어린 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고 세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유토피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현대 문명의 유토피아는 바로 자동화, 대형화, 그리고 대량화, 그리고 적석화, 고속화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인간들을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의 불안감을 가속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연히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데 어린 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끈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니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고 말겠다. 그래서 악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와 서슴지 않고 이와 같이 일을 저질러 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상실되고 가치가 전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이러한 것들은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물질이 너무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명예나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운 조건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판을 치게 되는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인간이 그 본성이 이와 같이 악하여져서 변하여서 마음이 허망하여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성이 타락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싫어해버리는 이러한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성을 일러서 휴메니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바로 동심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의미하면서 휴머니티라는 말은 자애, 인애, 그리고 자선 행위를 인간이 본래 받은 본성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닮고 기계를 닮아가기 때문에 불행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역할을 다 해보니까 인간이 쓸 데가 없어요. 인간이 뭐 일을 할 데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린 본성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아이 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친구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외모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한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도 어린아이의 마음만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현실에 겪어봐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각박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정직보다는 변칙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약삭 발라야 된다. 그리고 비정해야 살아갈 수 있고 표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이며 무품하게 살아가야 상황에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진하면 못 살고 그리고 고지식하면 못 산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리 부동한 마음은 갈 수 없습니다. 정오와 보복이 가득 찬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의심과 회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자기 같은보다도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순진성으로 단장한 어린 아이 마음을 우리 한번 가져봅시다. 이 순진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래야 때 우리가 다른 사람 통해서 저 바보 아니야?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심으로 돌아가야만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들은 가정 문제로부터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그리고 교회와 사회 문제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자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힘으로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을 말하기를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져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면 자리 다툼이 없어집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남의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이와 같이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탐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복잡함이 없이 단순한 문제들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움을 받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순전하게 가져보세요. 가져보면 얼마나 기움을 받습니까? 야, 저 사람 왜 마음이 저래? 어린아이 같잖아.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인정도 해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그런 마음이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는 누구나 귀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꽃이 막내둥이 하나입니다. 요놈이 우리 웃음을 자주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없으면 이 웃음도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우는
경우들이 없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원수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이 추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마음속에는 이 순진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삭빠르고 양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순전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로 형교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동심으로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가고 돌아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닌 것은 무조건 버려야 돼. 무조건 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전부지요. 그렇지요? 울다가도 엄마가 옆에 와 안아주면 그만 오늘 언제 내가 울었느냐 하고 싱긋싱긋 웃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손은 길을 맡게 되면 부모보다 어머니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 다음 20대가 되어지면 어머니는 귀찮게 되고 애인이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 30대가 되면 어머니는 부담스럽고 어디냐? 출세하는 것이 더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동무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예인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한 출세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심을 찾으려면 동무나 친구나 아니면 애인이나 출세를 버려라. 이런 마음을 버리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맨날 뭐 거짓 시대로 살아야 되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너의 죄성을 전부 버려라. 죄성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옛사람적인 요소를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적인 요소를 어디에 못 박느냐?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다툼, 정욕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 어린이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요소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됩니다. 현세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살아갈 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돌이켜라. 예수님이 오늘 보면 3절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방법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 돌이키라는 말은 방향전환을 말합니다. 도로 찾아라 이 말입니다. 변경하라 이런 말. 지금 가던 길에서 턴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믿었던 그때의 마음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기 시작했을 때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순진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 외에는 말할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위치도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전부인 것처럼 그야말로 어린 아이 마음 순수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신앙의 연조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없으려 저도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서로 지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 순진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의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때가 묻고 묻어서 참 그때 감동을 깊었던 그 찬송을 불러 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 내 속에 세속적인 것의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시간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순수한 어린이의 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진한 그때로 돌아갑시다.
팬티만 입고 냇가에 앉아서 개를 잡던 순진한 시절로 돌아갑시다.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시절로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때의 마음을 간직하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